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크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841쪽에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게 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을 가지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을 보시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 중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가드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그의 신하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이러면서 다윗의 신분을 알아챘던 순간을 말씀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만 이제 살아나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의 심정을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6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그때의 상황을 이제 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가, 다윗의 심정이 잘 녹아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겠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는다.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붙잡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두려운 순간 찾아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붙잡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건데 근데 그때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모습이었는데 그때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또 갑자기 위기의 상황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꼭 위기가 닥쳐야지 하나님 붙잡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막 어려움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처럼 너 그렇게 평상시에 나 붙잡지 않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나를 붙잡는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까, 그래서 사람을 찾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잘했다. 이때라도 너가 나를 붙잡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평상시에 하나님 안 찾다가 막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으면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되고, 또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찾겠습니다. 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혈육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혈육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두려운 존재는 혈육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은 아기스 왕 앞에 서 있고 그의 신하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그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쓰러뜨렸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혈육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는데, 근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혈육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지금 다윗은요, 종일토록 자신의 말을 곡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언제든지 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시시탄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뭐 눈앞에 바로 당장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 기도가 터지고 막 찬송이 나오고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저한테 쏟아부어서 결국에는 제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야지만 지금 이 상황이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찬송이 나올 만한,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 사라질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실제로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미친 척 했을까? 어떻게 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다윗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행동한 거거든요. 정말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심중으로,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 순간에 자기 앞에 있는 이 혈육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내가 미친 척 해야겠구나. 이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가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상황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았을 때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두려움의 상황들이 다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폭발하냐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 내 편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화 받고 이제 단톡방에다 공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쓰러지셨는데 급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연락을 드리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 일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는 정말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도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미친 척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순간.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이놈 미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미쳤구나, 어디 미친 사람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하면서 그 사람 쫓아내겠어요? 아니죠. 왜 갑자기 저런 연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연기하지 마, 척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순간에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죠? 신하들을 향해서 막 책망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이런 인간을 나한테 지금 데리고 왔냐고 이러면서 다윗을 쫓아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신 거죠. 이게 미친 척 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계시는구나, 이걸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내 편이 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습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마음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네.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할 때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은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요 말씀을 떠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기준입니다. 뜻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믿고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든 감사제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원했던 것, 그게 무엇이든 그 서원을 어떻게 못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어떤 제사가 있었는데 그걸 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제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내게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서원한 거, 내가 드려야 될 감사 마땅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12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던 것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명에서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건지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거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가 서운한 거, 내가 드려야 될 감사 마땅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하나님께 고백했던 서원, 하나님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거 있으십니까? 감사해야 될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요, 그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었죠. 혈육 있는 자가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다윗이 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붙잡고,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함께하고 계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삶이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